예수님 댓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마리아님, 신부님께서 11조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덕분에 남편에게 11조 이야기를 꺼내게 됐고, 제 소원이 11조를 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려운 동생 가족에게 필요한 걸 사주거나 아프리카 우물에 만드는 데 쓰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네요. 아주 좋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바치는 것이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돌려 드릴 수 있으면 방법이 어떻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안진홍님, 예비 신자인데요. 교리 공부 중인데 지인에게 제가 구원은 언제 받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아직 본당 신부님이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구원은 언제 받는 걸까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언제 나누어진 건가요? 본래는 태어날 때 양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염소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새로 태어난다고 하면 되는데 세례가 그러나 하나의 마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물만 끼얹고 그냥 세례만 성당에서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주는 도구인 거죠. 근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있다? 그러면 걔의 본성은 뭘까요? 늑대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처럼 생겼어도 늑대처럼 행동하겠죠. 그렇죠? 네 발로 걷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이제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구원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제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내가 본성이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겠죠. 물론 내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믿어도 바로 사람처럼 두 발로 걸을 수는 없죠. 오랜 또 수련이 필요하고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죠. 이제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두 발로 걷게 되겠죠. 근데 그 세례 때는 이제 그 시작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는 것이면 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제 용서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이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때서야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 그렇게 노력하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본성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은 가져야 하는 거죠. 김피핫 미희님, 신부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부님이 되려면 40일 금식을 해서 된다고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된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4시간 정도는 아니죠. 40시간은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고 예수님께서 40일 단식을 하신 것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제 사제가 되면 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몸바쳐야 되는데 돈 좋아하고 세속, 육신 막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제 마귀 막 교만해져서 사람들 막 심판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40일 이제 단식도 하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해야만 이제 신부님이 된다고 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저거를 통과해야만 신부님이 되는구나. 그러면 신부님이 저런 걸 통과한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면 오히려 그것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이 또 더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조사비나님, 저는 지금 유학 중인데 번아웃이 와서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는 거죠. 휴학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냉담자였는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복학하려 하는데 고민은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이고 재미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힘들기도 하면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남을 위해 나를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큰 방향성은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어떠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요. 근데 그것은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 다른 길이 안 보이면 지금 길이 하고 있는 거를 나아가시면 돼요. 지금 하고 계신 거를. 그리고 이제 그게 구약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꿈을 꾸었죠. 근데 애매해요. 그게 아버지와 자기 엄마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아가면서 그게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 그 선택을 하셨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이 또 아주 재미없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가시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밝아오는 게 있어요. 요 길이구나, 요 길이구나. 그렇게 가시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나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시고 기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무엇인지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옴팡로사님,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강론과 회칠한 무덤, 마태오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 아예 맹세하지 마라 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 묵상해도 되겠는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께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한다고 네가 맹세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나는 믿는다는 뜻이고, 왜 이렇게 훌쩍거리죠? 내 자신을 많이 믿는 만큼 하느님을 덜 믿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나는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그리스도는 안 죽여 그러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놈이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죠. 자기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겉으로 더 아닌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회칠한 무덤인 거죠. 겉에는 반짝반짝하게 회칠을 하는 거죠. 안에가 썩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니카님, 신부님, 그래도 트럼프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인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아요. 생명 존중에 앞장서서 낙태 방지를 적극 지원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가톨릭 수녀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100% 이렇게 나쁘고 요거는 나쁘다 그랬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벌어지는 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힘 안 좋은 상황들이 환경에서 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왜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이 인간들한테 안 왔을까요? 그 이유는 박쥐나 얘네들이 숙주들이 그 바이러스의 숙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게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 숙주들이 살 수 있는 그 숙주들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러스들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숙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숙주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숙주나물이 인간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트럼프는 아니야, 우리는 온도 그거 줄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린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 어떤 이런 그거는 잘못됐고, 물론 뭐 낙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잘했고, 이제 이런 거는 뭐 평가하고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하는 이 팩트 자체는, 이게 옳고 그름은 우리가 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댓글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멋지시네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댓글 다시는 수준이 다른 데에서 다시는 수준들보다 이게 높다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들을 이렇게 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정말 수준 있게 잘 달아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변영자님, 저도 제 남편이 보증서고 이름을 빌려줘서 일명 바지사장,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경제사범으로 감옥까지 갔다가 왔는데요. 근데 제가 탄원서를 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돈 액수가 강동구의 45평 아파트 두 채 값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그때로는 한 10억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었는데 애들은 어리고 한참 공부를 가르칠 나이에, 그때 제가 열심한 마음이 있을 때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는데 나쁜 것을 주신다고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몬을 준다고, 이건 뭐 돈이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냐라는 말씀이 생각나서요. 저는 그 순간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면서 점점 힘들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애들한테 말해줬어요.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적어주셨길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어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몽땅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기보다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망하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번 안 꿔줘서 욕먹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손절하고 원수가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사업 망해서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돈 빌려가면서 그렇게 사업하지 말고 직장에 취직해서 돈 차곡차곡 벌면서 그렇게 살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보증까지 남을 서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모니카님, 가톨릭 교회에서 517항에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는 부활로 의롭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다음에 가르치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런 모두가 구원에 다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체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뭐 순환으로 의롭게 하셨다, 태어남으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해도 다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 자체가, 숨 한 번 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사랑두레님, 저는 분별을 못해서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언니에게
거짓 은사에 속아서 집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지 마. 네,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친정집에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기증하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수리해서 잘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살면서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증하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서 예언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내가 예언자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승인하지 않았으면 그냥 안 믿으시면 돼요. 왜 교회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보다 하느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이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파견하신 거는 교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집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분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점치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거죠. 저도 관상으로 점을 쳐봐서 아는데 보통 하면 60, 70%는 관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30%안 맞아도 60, 70%는 나를 한두 번 맞춰주면 맹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만 맞추면 그 50%의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또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25%는 막 절대적으로 믿어요. 한두 번 이제 틀려도 괜찮아요.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님, 신부님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 베네딕타입니다. 11조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조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11조 강의하시는 분은 딱 두 분인데 신부님 중에 찾아뵙고 싶은 책이 보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신부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는 죽산 영성관에 있으니까 이제 뭐 찾아오실 수 있으면 이제 또 찾아오시고 근데 뭐 그냥 갑자기 오시면 만나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쵸? 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거기에다가 이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을 해서 시간을 혹시 맞춰서 만날 수도 있겠죠. 병영자님, 주님의 기도 신부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하는 주님의 기도인 거죠. 반응이 좋아요. 근데 이것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신부님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끊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묵주기도 빠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압니다. 예전에 성심원에서도 했었고 삼성산에서도 했었는데 100단, 200단을 정해진 시간 안에 엄청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기도가 될까? 해치우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면서 또 생각이 끊기기도 하니까 기도가 되기도 하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발음이 꼬일 정도로 엄청 빨리 하니까 잡생각이 들 틈이 없고 내 생각이 끊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네, 당연히 기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이아미타불다 간센부사 남이아미타불다 간센보달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남녀호랑개고 남녀호랑개고 이렇게 하는 거나 이제 다 그런 게 있죠. 옴이라고 이 음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나 이제 그런 거나 똑같은 건데 묵주기도를 가지고 이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생각이 끊기고 또 중간중간에 그 의미가 묵상이 되고 하면 이제 좋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몇만 마리, 몇만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디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5마디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히려 아빌라의 데레사처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하면서 딴 생각 안 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하느님이 아버지란 말이야.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 나한테 뭐 잘해주시기도 했지만 상처를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러하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에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기도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난경님, 이틀 전 성당 2층에서 성체조배 하는데 1층에서 나는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발걸음 소리를 끊기 위해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주님의 기도를 호흡을 들으면서 천천히 하니까 잡음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주요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 듯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해보세요. 주님의 기도 안에 다 있어요. 진짜. 그 주님의 기도로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신구약 성경을 합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뭐 그 계명도 다 들어가 있고 또 내가 하느님께 청해야 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7가지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기도를 주시지 않은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김카타리나님, 신부님, 저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얼마나 한식만 영혼으로 살았을지 강의 너무 잘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쓰셨길래 제가 감사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4, 5시면 꼭 일어나서 일어나게 된 나 자신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비르짖다 7기도를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하다 말다 했는데 이제는 꼭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한 끼 금식을 하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이게 하루에 2끼 드시나 봐요. 감사하게 하게 됐습니다. 넷째는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 뭐 거의 성녀가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다섯째는 영적 독서하면서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통해 복음의 상황으로 이입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네,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냥 읽으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로 그냥 이렇게 배경 설명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만 하면 그 시간으로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며 또 거기에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일단 묵상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요걸 10권이지만 요걸 한번 이제 살살살살 읽어보시면 그거 자체가 묵상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때문은 아니겠죠.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자매님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도구로 제가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빙그레님, 참된 안식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교사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가정의 엄마로서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신부님 말씀 드리며 희생하기로 마음먹으니 시끄러웠던 관계가 평화로워졌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체험인 거죠. 엄마가 무서웠다던 아이들이 이제야 엄마 곁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평온합니다. 내가 다른 이의 안식처가 되려면 내가 다른 이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살과 피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때 내가 이제 엄마가 젖을 주는 아기가 돼야 안식처인 거지. 모기처럼 이제 이렇게 빨아먹으면 안식처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엄마가 무서웠다던 아이들이 와서
엄마가 이제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체험,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문정숙님,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말자.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때 스트레스의 힘인가요?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릴 때 스트레스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몸에 안 좋은 거지, 스트레스 자체는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그것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또 오래 사는 데는 다 소식을 한대요. 소처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적게 먹는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나를 괴롭히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런 거 자체가 이 세포들이 얘 우리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더 활발해져서 긴장을 하고 더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구에서 6월부터 받는 교육이 있는데 조심하여 다니던 중 거리두기 2단계로 인터넷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줌을 이용하여 영상회의 방법으로 새로운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새로운 첨단 형태의 화상 강의를 배워 강의를 듣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연습으로 줌으로 연결해 들어가서 서로 얼굴을 보니 신기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아마 접해보지 못했을 새로운 세상입니다. 교구 신부님의 새로운 도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신부님과 여러 애쓰시는 봉사자님들께 감사하며 열심히 배우려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또 좋게 생각하면 발전의 기회가 되는 또 좋은 이야기라 문정수님 읽어드렸습니다. 정은수님, 전능하시다와 불가능이 없다는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되나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은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이 없는 분이 어떻게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께 불가능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힘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막 때리고 강요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오히려 힘이 없는 거죠. 전능하신 분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자유를 건들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힘인 거죠. 고세레나님, 주님의 기도 오늘 새벽에 해보니까 제 생각이 끊어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겠죠. 아프신 엄마에게도 알려드리며 함께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의 기도 아주 인기가 좋아요. 저도 꽤 바쳐오는 기도인데 계속 바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침에 바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준혁 세례자 요한님, 항상 신부님의 해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신부님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미사 중 대형방송에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 홀로 거룩하시고 높으신 건가요? 성부와 성령은 어디 가신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그 뒤에 구절이 있죠. 그렇죠?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성은 항상 삼위일체지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 홀로 거룩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 홀로 거룩하시다. 성부와 성령님은 좀 덜 거룩하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인 거죠. 예수님 11조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하느님은 11조 열심히 낸다고 좋아하시고 무작정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이 이제 많이 낸다고 무작정 좋아하시진 않지만 그것이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치면 하느님께서 안 좋아하실 리가 없죠.
11조 한다고 부자 되게 해주시지도 않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직장, 돈도 없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좋은 물질적인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시고 은총과 사랑과 희망과 구원 같은 그런 것들만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은총과 사랑과 희망과 구원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거 빼고 다 주세요. 구원 빼고 다 주세요. 그래. 구원을 주셨으면 끝난 거죠. 네, 그거 받으려고 사실 11조라는 게 빵과 포도주로 봉헌이 돼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에게 와서 내게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인 거지. 그런데 일단 바쳐봐. 내가 그 바치는 만큼 더 많이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봐봐 라고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뭐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했다지만 또 그렇게 바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실 것들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천주교로 와서는 적은 교무금 내면서도 천주교 와서는 개신교 다닐 땐 그렇게 했었는데 천주교 와서는 이제 적은 교무금을 내시는군요. 정말 엄청 은총을 크게 주시길래 역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 다닐 때는 11조 냈는데 안 주셨는데 천주교 와서는 11조 내니까 엄청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코로나로 힘든 이 시점에 11조를 내라고 하시니 코로나로 딱 교무금 수준의 돈벌이밖에 안 되어서 교무금이 11조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바친 거를 다 교무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교무금 그거 그거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그래요. 다른 본당은 이제 어쩔 줄 모르겠지만 11조 책정해놓고 또 힘들어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오셔서 자기 액수를 낮추세요. 그리고 11조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신부님 이젠 교무금 11조로 내기도 힘들었는데 진짜 사르밧 과부? 시돈에 있는 과부, 시돈의 사렙다 과부처럼 먹을 것도 없어도 그냥 죽자는 심정으로 내볼게요.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분의 1만 바치세요. 책임지고 엘리야가 되세요. 하느님이 돼주실 거예요. 네. 이혜영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1조를 성당에만 내야 하나요?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들으셔도 됩니다. 정 안 되시면 교무금이나 헌금이나 다 합쳐서 11조를 하셔도 돼요. 그냥 하느님께 일단 10분의 1 바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